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마지막 주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진다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피해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목마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저렇게 부정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실까? 아마 그 내용도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저 사마리아 여인과 하실까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부정한 사람과 대화하실까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짜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저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려가시면서 사마리아에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던 사람들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주지 않자, 예수님을 반기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저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들을 멸시하기를 바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에 대한 반감이 큰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의 시작에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가지고 또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무도 성령이 누구인지 몰랐고 경험했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들이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아마 기적과 같은 사실, 아마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은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마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말씀은 전하지만, 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후 다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거려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사도들의 안수로, 그리고 제자들의 안수로, 기도로 성령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역사 중에서도 그것을 보고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방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의 능력이 그는 탐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을 보이는 것은 선악과의 사건과 일과 비슷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람이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당한 것처럼 시몬 역시 사도들의 기도, 그 성령님의 능력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권세를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 이 권세를 내게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은으로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 성령,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바라기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시몬은 자신의 욕심으로 그 결과가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영생에서 멀어지게 된 것처럼 시몬은 그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 주님과 함께하여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약속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관계가 없다. 내가 가질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없다.
그가 가지게 될 것은 영생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지옥과 같은 어둠에 갇히게 될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죄인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너를 용서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간절히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이도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가 아직 너의 욕심에 매어 있고 내가 아직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몬의 마음에 회개가 있었는지 단지 이러한 저주가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마리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운전하고 교회에서 오다 보면 성신여대 역 근처에 다다를 때쯤에서 점집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고 갈 생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집들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너는 이런 곳에 오면 안 되지 않냐라고 쫓겨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점을 봐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나의 욕심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그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몬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만 좋아진다면, 내가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이런 문제만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순간 우리는 다른 곳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점집처럼, 나의 무당처럼 여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지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못 읽으셨습니다. 찬송가를 볼 줄도 모르셨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헌금을 하더라도 할아버지와 항상 다투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교회에서 함께하는 것을 열심히 다해서 함께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경회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셨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사경회에 참여하신 것을 연차별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길래 하나씩 정리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정리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1년부터 6년까지 딱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한 3-4장씩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하셨느냐? 그랬더니 항상 들어도 새로운 말씀이고 내가 잘 알지 못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런 것이라도 더 많이 들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참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이지 못하고 글도 읽지 못했던 할머니가 은혜롭지 못한 분이었을까?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앞에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랫집도 무당이었고 집 건너편도 무당집이었습니다. 시간만 되면 거기
할머니께서 놀러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무섭진 않으실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일 텐데 괜찮으실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고 그것을 찾아가시더니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할머니에게 묻더랍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할머니에게 묻더랍니다. 할머니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지 못하셨고 잘 배우지 못하셔서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격도 불같으신 분이라서 저희 집에 계신 남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께서 그 무당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내 마음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매일매일 가셔서 그 힘들어하는 무당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무당분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아름다운 헌물이나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내가 바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은 내가 계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내가 알지 못할 만큼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은혜를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이 부러울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헌신이 더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은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미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 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내 미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크고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욕심이 우리의 모습을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욕심을 더 아름답게 씻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나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능력은 우리 안에 있기에, 아버지의 역사하심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